야, 2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할 때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원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잘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이란 나라를 여러분이 가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가보신 분도 있겠죠. 태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이 넓은 지역이고 인구가 약 7,200만 정도가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태국이 이 나라가 1년에 약 한 4천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1년에 이 숫자를 보게 되면은 약 태국에 머무는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 허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도전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사회 왕따와 또 이런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태국입니다. 태국의 95%가 불교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1%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강의해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그들에게 또한 리더십을 심어줘야 될까? 많은 고민과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국교회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한국교회처럼 기도하고 한국교회처럼 선교하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65명의 리더십들, 7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모였지만은 그들을 무료로 초청해서 이 3박 4일 동안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한 50% 정도의 이런 비용들을 또 담당을 해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저희가 네팔에 우리 순성교회를 지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그 리더십들과 교제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으로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건강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교회 건강한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전도받아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앉아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양육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우리 교회는 전도의 훈련과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전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약 1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교회를 왔다 갔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이 자리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충만한 예배로 드리고 이제는 사랑의 교제와 함께 더 나아가서 양육의 훈련들이 진행됩니다. 오후에는 이제 말씀반에 이어서 성장반의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 성장반의 교육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우리가 14주의 과정을 하고 있지만 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에서 하는 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국과 또 네팔 또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필리핀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봐야 되고 또 그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이런 지원들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그들에게 이런 이 리더십의 교육들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고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후에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방법은 무엇이냐? 자기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보고 배우는 것이죠. 보고 따르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다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삶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육받고 다시 한번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이 사명으로 보내시면서 필요했던 행동 지침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행동 지침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면은 필연적으로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방해 요소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도하면 전도를 방해하고요. 예배하면 예배를 방해하고요. 교육하면 교육을 방해하고요. 선교하면 선교를 방해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악한 사단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담대하게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순결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난을 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은 사제와 같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감당해야 될 만한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강하다고 전도마저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험악한 위험한 어려운 곳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어려운 환경에 복음 전도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릅니다. 사단의 역사도 다르고 또한 방해하는 요소도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뱀과 비둘기가 서로 어울리는 동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어떻게 보면 사악하고 뱀은 어떻게 보면 징그럽고 그렇지만은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는 연약하지만 또한 그에게 순결을 배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게 빠지지 않으려면은 불갑을 세상과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겪었습니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격리 생활을 거쳤고 마스크를 착용했고 모두가 다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월의 아픔도 있었죠. 무안국제공항의 대형 사고도 경험했죠. 사단의 유혹으로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할 일들은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교회가 사명들을 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리더십을 또 한번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리더십이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또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지도자가 뽑힌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리더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 있는다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의 사명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악해서도 안 되고 미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해서도 안 되고 미련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포 순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 지혜와 순결을 주님이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순결한 삶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의지할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리죠. 평화를 불러와야 하는데 때로는 복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겪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중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는 제자들만이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고 사명이 있는 교회만이 부흥하고 사명이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이런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고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셨냐?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법정에 옮기고 회당에 채찍질하고 너희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늘 어려움을 겪었고 로마 제국에 속한 통치자들로서 그들에게 또한 핍박을 받았고 제자들의 운명까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이 위기에 직면할 때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우리 모두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당하고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 또한 사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난과 핍박의 과정은 삼일째 하나님의 개입과 동행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핍박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데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고 함께하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태국에 가보니까요,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도들만 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교육해야 될까? 어떻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사명을 심어줘야 될까? 그들에게 리더십이라고 모였는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태국의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또한 사도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가르쳤고 예배의 모습을 가르쳤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가르쳤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던 선교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검색해 봤더니 한국 화장품이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을 40개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씩 주니까 복음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교육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첫날 이거를 주고 교육을 하니까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화장품이지만 이걸 갖고 1년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2027년도에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또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주셔야 되고 희생을 원하면 희생을 주셔야 되고 또한 이런 은혜를 원하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사역과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머지않아 임재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으며 이 인자가 오늘 그날에 재림받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핍박을 받으며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핍박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핍박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니지만 제자들이 겪는 핍박과 전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핍박을 견디는 제자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팔레스틴의 이 영역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피해 다니는 것을 마침내 땅 끝까지 확대해 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감사한 환경이고 축복의 환경인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다른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이면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비전을 다시 한번 심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잘 정착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남을 칭찬하는 신앙으로 인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파송된 제자처럼 파송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사용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파송하시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지혜와 순결을 가지시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